이 7월 한 달 동안 교육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은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을 알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른 아침과 저물 때의 반응이 다르네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과 저물 때의 반응이 다르네요. 네. 이른 아침과 저물 때의 반응이 다른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것에 천재이시거든요. 그 단어가 천재라는 단어 이외에 더 수식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감히 예수님에게 천재라는 단어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예수님 설명하시는 것이 얼마나 선명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쉬운지 농부 이야기, 씨앗 이야기, 날아다니는 새 이야기, 꽃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쑥 가지고 오셔서 하늘에 놀랍고 복잡하고 신비한 진리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도 예수님의 그 명하신 말씀의 설명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그들에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땅에 포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물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포도를 떼놓고는 말이 될 수 없을 만큼 포도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소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소재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상의 이야기. 근데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장터라고 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터를 설명하십니다. 바로 헬라어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런 우리의 시장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능을 하는 광장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곳에서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교육도 되고 물물 교환도 되고 그 아고라라고 하는 큰 광장의 한켠에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일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이 마련되어져서 그 속에서 순식간에 이 인력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자리, 그
그것을 예수님은 소재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이 인력시장은 기대와 절망의 시비가 엇갈리는 자리입니다. 저마다 일을 하기 위해, 일거리를 찾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 오늘은 일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은 내가 일해서 가족의 생계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이 일을 찾는 사람보다 일감은 언제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뉴스들도 보면은 이런 뉴스의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감도 희망도 없는 일일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취재하는 것, 일용직이나 정규직이나 할 것 없이 일에 대한 몸바람이 있다는 것, 역대급 구직난의 상황이라는 것, 건설 한파 이런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이 일이 없는 것,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폭염이건 한파건 상관없이 지금 제가 따온 이 신문의 뉴스의 기사들은 한 해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 해 전부터 나온 기사들을 제가 여기다가 지금 자집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까지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일감은 늘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현재의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이 뉴스에 보니까 4시 이전부터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춥건 덥건 할 것 없이 명절이건 평일이건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의 일감을 찾기 위해 새벽부터 몰려들기 시작하지만 선택받아서 일자리로 가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되지 않는 그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터의 이야기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지 않은 일상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어찌 보면 행운 아들이지요. 그들 중에 몇몇 전 아마 며칠 전에 일감을 찾으러 나왔다가 일을 하지 못해서 헛닥치고 돌아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절치부심해서 오늘만은 꼭 일꾼을 찾는 사람의 눈에 내가 띄리라 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인력시장 아고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일자리를 내가 가졌으니 주인을 보면서 연신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게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일 구하러 왔다가 못 구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품삯을 얻어갈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고 연극과 아마 이 주인에게 사람들이 인사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했을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으로 데리고 간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인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눈빛으로 인사하고 말로 표현하면서 인사하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 포도원으로 가는 그 순간 시간까지 계속해서 아마 오가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봉고차가 있었겠습니까? 스타렉스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갔을 것 아닙니까? 포도원으로 가는 그 길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오늘 세상 말로 일진이 좋구나. 내가 어젯밤 꿈을 잘 꿨구나. 내가 일할 수 있구나.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한 날이다. 저녁에 해질 때에 나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들이 힘을 주고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품꾼으로 뽑힌 모든 사람들은 감사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들의 오전의 일은 어땠을까요? 그토록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오전에 내내 일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니까 언제 시간이 지났나 오전이 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주는 거예요. 야, 밥을 먹을 때 그 밥맛이 어떻겠습니까? 꿀맛. 우리의 표현의 한계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자 아무리 좋은 맛을 꿀맛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맞아요, 꿀맛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서 잘 먹는 품꾼이 반찬이 모자랐으면 이 기분 좋은 사람들이 반찬을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나눠주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깍두기 하나, 여러분 소세지 하나 나눠줬을 겁니다. 왜요? 일할 수 있는 기쁨이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품삯을 받아갈 수 있는데 이거 깍두기 하나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아마 나누어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힘을 내고 열심히 대학교 다녀서 일했지만 대학 끝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집에 귀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대학교 아래에서 흐르는 땀도 그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땀을 닦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위해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로 시작된 하루에 원망의 마음이 드리웁니다. 순식간에 드리워서 다시 보세요. 위에서 쑥 드리웁니다. 원망의 마음이 순식간에 드리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일진이 좋은 날이다. 감사로 웃으면서 시작했던 하루가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뀌어진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 일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9절, 10절, 11절에 그 부분을 예수님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11시, 당시 유대 시간으로 제11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후 5시 정도 됩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남짓, 성경에는 1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1시간이 안 돼요. 왜요? 11시에 인력시장에서 그 사람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포도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원이 뭐 인력시장 바로 옆에 있다면 뭐 했겠습니다만 10분, 20분 또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옷 갈아입고 장비 챙기고 그러면요, 실제로 일한 시간은 3, 40분도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 40분 일했던 노동자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요때 여기서 쉼표를 한번 찍어봅시다. 자, 이때 11시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6시에 일 마쳤는데 오후 5시에 꾸역꾸역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당시의 일일 노동자의 품삯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을 때 이걸 나눠줄 때 아침 일찍 온 사람들, 9시 정오에 온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와, 역시 내 눈이 정확해. 내가 아침에 나를 선택할 때 이 주인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맞아, 이봐, 이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야. 우리 이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우리 동네에 다 소문내야 돼. 이렇게 마음이 넓고 이렇게 우리를 선대해주고, 이봐, 1시간도 일하는 사람 하루 품삯을 다 주는 이렇게 멋진 사람, 와, 박수해야 돼. 아마 여러분 그때 이 자리에 그때 있었으면 아침에 왔던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오후 5시 일꾼을 보면서 주인을 향해 아마 박수 쳤을 것입니다. 와, 당신 멋집니다. 이야,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해. 진짜 당신 멋진 사람이야. 왕감이야, 대통령감이야, 시장감이야,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찬물을 확 띄얹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다 한 데나리온 받아갈 때 뭐지 하다가 자기 차례들이 되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로 품삯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 밖에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받건을 받은지라 받은 후. 자, 언제 원망이 시작되었습니까? 받은 후. 안 받고 원망했으면 원망할 거리가 있다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인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후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을 나눠주지 못했다면 원망할 만하지요. 그러나 자기들도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당시에 일일 품삯을 다 받았습니다. 한 푼 빠지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하는 반응이 뭐예요? 원망이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주인이 그들을 선택했을 때 감사로 시작했는데 날이 저물 때에 원망으로 그들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받아놓고 원망합니다. 이게 품꾼의 민낯이고 오늘 우리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이게 품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보세요. 이렇게 막 공동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에 말이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야유회를 가는데 봉다리 간식을 주는데 말이에요. 어떤 한 봉다리에 봉다리라는 말을 표준말로 쓰면 비닐 봉지에 간식 봉투에
넣다 보니까 일을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탕이 하나 빠졌는데 어떤 권사님에게 사탕 빠진 게 하나 걸려가지고 그날 야외가 망쳤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왜 나한테 사탕 하나를 안 주냐고. 그런데 조금 전에 돌려보면 와 야외에 보내준 것도 감사한데 간식도 주시네 감사했던 그분들이 열어봤을 때 옆에 있는 박 권사에게는 사탕이 있는데 내게는 사탕이 없는 순간 받았지만 원망이 드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뭐 할 때 말이에요. 떡을 한 덩이씩 다 나눠줘요. 그럼 떡을 한 덩이 나눠주면요. 꼭 보면요. 남의 떡이 크고요. 그러면 떡을 받고 나서 그냥 자기 떡만 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데 꼭 공간이 그리고 박권사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러면 돼요. 아 며칠 전부터 목사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니 드디어 나한테 작은 떡을 줬구나. 이런 마음이 삽시간에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죠. 순식간에 떡을 받아서 감사하던 마음이 옆을 보는 순간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드리움. 오늘 포도원 풍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당시 인력시장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인력시장의 이야기고요. 그 당시 포도원 풍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 제목처럼 이른 아침과 저물 때에 포도원 풍분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감사하더니 저물 때에 원망이었습니다. 똑같은 물리적인 자리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주인입니다.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원망의 자리로 그들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라고 인터뷰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 화면을 보시면서 요 표정 그대로 손, 그 다음에 말투는 여러분 평소에 남편에게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너무 점잖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마누라한테 하듯이, 자, 화났을 때 하듯이, 자, 시작!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실감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덕분입니다. 니 때문이야. 둘 중에 어떤 말을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덕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하겠습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네. 표정을 달리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시작. 장로님 때문이야. 권사님 때문이야. 여러분 뭐가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번 한 주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포도원 풍분을 보세요. 아침에는 야, 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밥 주고 간식 주고 할 때 야, 이 사람 참 후하구나. 멋진 사람이구나. 소문 낼 만한 사람이구나. 이러더니 갑자기 너 때문이야.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아침에 보셨죠? 아침에 나를 선택했을 때 나 인사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성실히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망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가요? 나 원래 선한 사람입니다. 고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이 화상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 원래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편네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원래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많이 해보고 듣던 말든 아닙니까? 우리네의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요,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리기보다는 너 때문이야 라고 탓하는데 익숙하고 너무 쉽게 젖어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마음 생활, 우리의 표정 생활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가 많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정치하는 사람 때문이고, 사장 때문이고, 일 못하는 부하 때문이고, 옆집 사람 때문이고, 밑집 사람 때문이고, 다 그 때문이지.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나는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때 앞에 대서 일했는데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주인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주인이 정말 정의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장터 아고라에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장터 아고라에 가셔서 이 이른 아침에 온 6시,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6시에 임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가 동의하여 협정하고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1일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이른 아침에 6시에 사람들하고는 한 데나리온 주겠다. 오후 6시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 당시에 통상적인 임금을 다 주겠다라고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사인했어요. 서로 동의해서 너도 나도 사인했어요. 기쁨으로 야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인했어요. 사인한 만큼 준 것이 불공평한 겁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까? 만약 이 주인을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소송을 할 거라면 누가 해야 됩니까? 3시, 6시, 9시에 한 사람들이 소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3시, 6시, 9시에 온 사람들은 주인이요 둥그렇게 퉁칩니다. 내가 상당하게 줄게, 잘 쳐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하게 줄게, 잘 쳐줄게 라고 말해놓고 한 데나리온을 안 준다든지 임금을 확 꺾어가지고 조금밖에 안 줬다면 당신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상당하게 준다고 구두로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3시, 6시, 9시에 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사인했습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당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11시에 온 사람은요 상당하게 주겠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더니 예 하고 그냥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정의롭지 못합니까? 아니요. 포도원 주인 그는 정의로운 사람. 아니 만약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정의는 없지만 그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있는 좋은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망은 은혜를 망각할 때 시작된다. 아침에 나를 뽑아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일자리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는 그 단어가 빠지는 순간 이 사람들에게는 원망이 갔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은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정말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다 권리인 줄 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누가 좋은 마음으로 구제를 해서 도와줘서 처음 도움을 받을 때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우 저한테까지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해주면 이게 왜 안 해줘?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네의 이야기예요. 호의를 우리는 권리로 자기의 주장으로 주장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그래요. 다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래요. 나는 당연히 인사받아야 될 사람이고 당연히 나는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고 당연히 나는 누려야 될 사람이고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내게 그렇게 대우하지 않느냐라고 은혜가 어느 순간 내 권리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에어컨 끄면 여러분 권리를 주장할 거예요. 에어컨 틀라고. 오늘 부도원 분꾼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당하게 받은 한 데나리온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하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포도원 주인이 잘못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요 긍휼을 베푼 것뿐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103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듣는 소리는 뭡니까? 원망입니다. 자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죠. 죄의 값으로 따지자면 이미 죽어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것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듣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듣는 소리가 뭐예요? 원망이에요. 왜 더 많이 돈 벌기 못하게 합니까? 왜 건강을 더 안 줍니까? 더 좋은 집에 왜 못 삽니까? 나는 왜 여행을 못 다닙니까? 다른 사람 다 누리는데 나는 왜 못 누립니까? 나는 왜 더 좋은 차를 안 줍니까? 더 좋은 음식 못 먹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다 원망밖에 없어요. 김 집사도 원망하고 박 장로도 원망하고 김 목사도 원망하고 다 원망해. 살려줬더니 듣는 소리가 원망밖에 없어요.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긍휼을 베푼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긍휼을 베푼 것뿐입니다. 그런데 긍휼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권리로 알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른 아침부터 부름받아서 감사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마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옆에 있었다면 아마 불평하는 그 사람들 뒤통수를 팍 치면서 에라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이 사람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이 사람 원망하냐? 이분 좋은 분이야 임마. 정신 차려, 인간이 좀 되라 라고 아마 머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제 뒤통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비교와 원망이 자리 잡게 되는 순간은 대체적으로 어느 순간입니까? 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마음은 재물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망의 대부분은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나 중심의 물질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감사와 원망,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여러분, 수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직하게 계속 원망의 자리에만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은근슬쩍 내 권리, 내 자격, 내 공로로 바뀌는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뒤집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열린 질문으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서 원망 대신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궁금한 거, 찝찝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사람들부터 먼저 데나리온 주고 보냈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나는데 이 똑똑한 주인은 왜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매겨주라고 일을 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냈냐? 왜 이랬을까요? 몰라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왜 포도원 주인은 이 무더운 여름날 그곳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사무실에서 간식 먹고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 될 걸 가지고 왜 직접 자기가 인력시장에 이른 새벽에 나아가고 그것도 하루에 5번이나 떼약빛이 있는 그 순간에도 나아가서 그곳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주인은 정말 계산력이 떨어지는 멍청한 사람인가요? 왜 오후 5시 온 사람이라도 한 데나리온 줍니까? 왜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씁니까? 도대체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인력시장에 나온 주인은 높은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년의 절반을 우리 지내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